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로 만들어주고 가깝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우리가 1월 달에는 시편을 묵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의 처음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제가 기도하다가 레위기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고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레위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성경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성경이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독하실 때 레위기를 굉장히 지루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또 레위기를 보시면서 굉장히 졸려 하십니다. 농담으로는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레위기를 잠이 안 오는 우리 불면증 성도님들에게 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기 전에 레위기를 읽으면 푹 주무실 수 있다 하면서 추천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조금 지루한 부분으로 성경의 지루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레위기라는 성경 자체가 레위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로는 이런 이름은 아닌데 왜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느냐. 레위 민족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기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거치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뭐 이어서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신앙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어떤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레위기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반복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에서 굉장히 레위기를 많이 인용했어요. 거의 40번 이상 레위기를 많이 이용했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전심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레위기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급했던 부분이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질문 속에 이 담겨진 내용이 바로 레위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이 가장 성경의 기본적이고 시작되는 책이다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책 해서 모세의 5가지 성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줄 때 모세오경을 가르쳐 주고 모세오경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나누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책은 사실은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레위기가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많은 집중을 두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2월달 묵상하시면서 레위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진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레위기가 많이 설교로 쓰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법칙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 율법들과 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제사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동물을 잡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본적인 제사의 원리는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동물을 바쳐드림으로써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한 자신의 죄를 다른 것에 전가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희생이 놀랍고 대단한 것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부정한 동물과 그 정결한 동물, 부정한 일과 정결한 일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또한 와닿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지금 우리가 그 행동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레위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희생 제사물로 서시게 되었는지를 정말 깊이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서야 되는지가 레위기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는 레위기 부흥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신학교 때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다들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어려워하니까 꼭 첫 수업을 헬라어 부흥회로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재미없어 하고 헬라어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헬라어는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쉽고 금방 배울 수 있다 하면서 학생들의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한 것이 바로 레위기 부흥회입니다. 레위기는 정말 지루하고 어려운 책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인식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바로 제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제사 중에서도 번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오고 그 외에 나오는
단어 끝에 무슨 제라고 나오는 것은 이 5가지 제사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행동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이 5가지 제사에 포함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각자의 특징을 지니는데 각자의 특징을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레위기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가축을 준비합니다. 가축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키우는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사냥해 온 것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항상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는 정성이 필요한데요. 사냥을 해 온 것은 생으로 잡아왔다고 하더라도 야생에서 살아오면서 지나치게 말랐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흠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너희들의 가진 소유 중에 가축 중에 수컷이고 또 가장 정결한 그런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나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동물의 무리, 양과 염소를 포함한 발굽이 2개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레위기에서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가축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9절의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3절을 읽으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너희들이 만약에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칠 거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절에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양과 염소와 같은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이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때 양과 염소면 또 13절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그 가운데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만일 비둘기와 집비둘기 같은 그런 비둘기로 만약에 잡을 것이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잘 분리해내서 하나님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의 방식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 사람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부자면 소를 바칠 수 있고 가난하면 비둘기밖에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쳐도 되지만, 가죽이나 털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분리하고 내장과 고기 그리고 정강이까지 모두 팔과 다리를 잘 저면서 고기로 예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쌓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방식입니다. 이 번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번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번제를 왜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왜 드리냐면, 이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이 번제는 하나님께 어느 때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또 누군가 화평하기 위해서, 누군가 싸우지 않고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파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이 사람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다윗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작게는 회개의 목적을 둡니다. 사실은 속죄제라고 해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그 구체적인 죄를 알고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그 외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할 때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예배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목표를 두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번제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잘못하는 쉽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요일이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만이 기독교인으로서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무 때나 그리고 항상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가죽은 그 번제를 도와주는 제사장의 사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가죽을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합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 제사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는 이런 예배의 시간에만 주님 앞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적인 고민들을 털어놓고 또 저와 상담하고는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제는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사에게 병든 사람이 가면은 보통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심한 병이 아니면 보통 우리에게 처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한 음식 먹으세요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첫 번째 처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요일 날 힘들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화요일 날 힘들었으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번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잖아요. 언제나 자신을 찾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번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자신이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자신이 힘든 일을 주님 앞에 나누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번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번제에는 어떤 동물을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이 아니면 각자 자신의 재산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양이나 염소면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면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지만 오늘 읽은 것과 같이 모든 결말은 똑같습니다. 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결국에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크게 드리고 어떤 노력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사실 이 번제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정하기도 전에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번제를 드리는 가인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번제만을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받으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보다도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번제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분리하고 내장을 손질하고 모든 고기들을 깨끗이 하면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 외에 그 동물을 분리하는 모든 준비 과정은 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예배를 보십시오. 이 예배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부터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은 제가 준비한 제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외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배 중에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좀 스스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본디 그런 성격을 가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번제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참여자는 동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을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평가자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예배가 은혜로운가? 정말로 이 설교가 적합했는가? 찬양이 괜찮았는가? 하면서 오늘 예배는 참 좋았고 저번 예배는 나빴고, 하지만 정말로 오늘 예배는 좋았고 저번 예배는 나빴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당당하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가장 많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오늘 한 설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당했는지, 이 수동적인 예배 속에서 준비된 이런 상황들이 잘 마무리가 됐는지 평가자로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수동적으로만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앞에 나오면서 정말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릴 자세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오늘날의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와야 되죠? 오늘날 예배에는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물로 바쳐드린다 라고 대답하시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가는 그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는 우리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나를 바쳐드리고 나를 죽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모습을 가져오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배의 자리에 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많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배 앞에 나오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자세를 보세요. 우리의 자세와 중심은 옛날처럼 헌금을 다림질하고 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나를 주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나를 제물로 바치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쳐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우리는 죽음의 이야기를 불쾌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번제를 바치면 번제 제물로 우리는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 앞에서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예배의 문제를 우리의 수동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망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석한다.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 준비된 것을 맛보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앞에 나오면서 수동적이고 관망하는 자세를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가르치면서 늘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나가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너희를 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라. 나의 형상에 맞게 너희들이 지어졌으니 나의 형상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늘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세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울어주시고 먼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알아서 먼저 일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갈보리 사랑 날 만지시니 주 안에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새롭게 되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준비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전부 바쳐드리는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사람과 세상의 힘보다도 먼저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정답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번제의 자세와 태도만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쪼개고 분해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죄악들이 있다면 예배 앞에 나와 주님의 향기로운 불로 살라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산제물의 번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번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그 인생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항상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쁨의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목소리를 예배 앞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쪼개서 주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죽고 날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보장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산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바쳐지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